창세기 3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의 안색을 보여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겨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점 있는 것이 내 싹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을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아멘. 내 삶을 세밀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는 오늘 11시에 우리 또 정진영 목사님 부친상 문상미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출발이 11시입니다. 가실 분들은 11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칠 때 이제 야곱과 라반이 이제 거래한 것이 있습니다. 계약한 것이 있는데 처음에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은 이제 야곱의 것이 되고 라반은 점이 없고 깨끗한 것만 라반의 것이 되겠다.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점 있는 거 아롱진 것과 깨끗한 것을 3일길 분리시켰습니다. 아예 교배를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거래한 그런 내용대로 그 양들이 점점 많아지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때 라반의 아들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1절에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재물을 모았다. 마치 이제 그 라반의 아들들이 볼 때는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빼앗는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이 야곱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빼앗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처음에는 조건이 라반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사실은 계약을 했죠. 계약을 체결했는고 라반이 보통 사람입니까? 자기의 불리한 조건 안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오케이를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평상시 어떤 원래의 평상시의 모습 같으면 자기가 유리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딱 계약을 딱 하고 나면서부터 달라진더라고요. 야곱을 하나님 딱 밀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있는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빼앗아가지고 하나님이 막 밀어주듯이 막 나는 것마다 전부 막 대부분이 아롱진 거, 검은 거 이런 양들 야곱이 소유가 될 양들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빼앗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야곱을 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사실은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더니라. 야곱도 그리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그냥 복이 아니고 빼앗아서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빼앗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교회도 뭔가 되려고 하면 이제 막 다른 것을 빼앗아 가지고 밀어주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이 밀면 이리 됩니다. 하나님 복이 오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막 억지로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욕심 안 부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 있는 환경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야곱의 이제 아들들이 벌써 반응을 합니다. 말이 슬슬 나와요. 자꾸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전과 같지 않아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니라.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자꾸 이제 예전에는 야곱이 열심히 하면 라반의 재산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야곱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반이 좋은데 이제는 자꾸 이제 일을 할수록 야곱의 재산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와 차이가 많이 나면 잘 봐줍니다. 라이벌이 되면 금방 안색이 변하고 시기를 합니다. 시기를 다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참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되면은 빼앗는 것처럼 복을 주시고 다른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시기를 받아본 사람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복을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울왕에게 얼마나 시기를 당했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밀어주시니까 가는 곳마다 막 승승장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막 사울왕이 막 열받아 가지고 이 복을 받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6년 전에 이제 야곱이 한번 떠나려고 했어요. 떠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 말씀 안 했어요. 야곱이 자기 스스로 이제 7년 이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7년 봉사하고 이제 떠나려고 했죠. 이제 다 됐다 자식들도 많아지니까 떠나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 막았죠. 사실 라반을 통해 막고 못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먼저 말합니다. 이제는 야곱이 이제 상당한 재산이 불러졌어요. 6년간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이제 자녀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곳에 있어봐야 이룰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계속 있어봐야 시기밖에 당할 게 없어요. 시기 당하고 계속 괴롭힘 나오고 더 이상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때 딱 하나님이 떠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보면 참 그 교회를 미리 떠나려고 했을 때 그때 참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 근데 미리 떠났으면 그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갈라고 못 가겠으면 그때 뭐 젊은 나이에 30대 금방 가지. 그때도 그게 못 간 게 참 하나님의 축복이래. 안 그랬으면 제가 아마 지금 어린이 사역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을 풍성하게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미리 떠나버렸으면. 근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다 계속 있도록 하시면서 계속 이 준비를 시키고 그 훈련을 시키고 그걸 하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딱 되니까 떠나라 기도를 시켜요. 계속 딱 기도를 시키더라고 하나님. 저는 이제 떠날 때만 기도를 시켜요 하나님. 이렇게 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시키거든 하나님이. 그래 딱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다 하나님이 떠나도록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감정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떠나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 했는데 떠나도 안 되고, 떠나라 했는데 안 떠나도 안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좋은 일이 없어요. 계속 머물러보면 좋은 일이 뭐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근데 떠나는 시점이 딱 됐을 때는 하나님 어떤 마음 주냐면, 더 이상 이곳에는 할 게 없다 내가.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이곳에서는 할 만큼 했다. 이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제 끝났다. 내 미션이 끝났다. 이 교회에서 내 미션이 끝났다.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진짜 정확하게 기도를 하고 또 어느 정도의 기도 시간이 딱 지나니까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면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더라고. 오늘 여러분 야곱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 안 하겠습니까? 야곱만 말씀하시고 다윗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요. 하나님은 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서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꾸 물으세요. 하나님 물어야 됩니다. 기도는 물어야 돼요. 뭐 자꾸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내 생각이 자꾸 반영되는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물을 때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야곱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외삼촌에 가서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떠나라고 했으니까. 그죠? 지난번에는 떠나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손을 붙잡고 안 된다. 좀 더 하고 내 일하자. 이번에 손흥민도 뭐 떠난다네. 로또는. 그냥 당당히 말하면 안 됩니까? 지난번에는 당당히 말했는데 이번에 말을 안 해요. 외삼촌에게 말을 안 하고 자기 부인 라헬과 레아를 불러가지고 이 떠날 것을 말을 합니다. 그게 5절부터 쭉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아내에게 설명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 부인을 불러가지고 장인어른의 안색이 옛날하고 다르다. 옛날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셔서 지금 자신을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5절에 나와 있죠.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6절에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 6년간을 10번을 변경을 했어요. 처음에 계약한 그대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계약을 한 대로 가니까 막 야곱의 양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계약 변경합니다. 또 변경한 대로 또 야곱의 양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번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점 있는 것이 야곱의 삭시되기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야곱의 이제부터는 네 양이 되라 하면은 그때부터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전부 다 야곱 것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야곱의 표현은 온 양떼라고 하면 그건 한 뭐 9할 정도는 지금 막 10개나 10개를 낳으면 9마리는 적어도 야곱이 것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 남자 여자를 그러면 막 남자는 이제 네 해라 그러면 저 남자만 계속 낳고 이제 딸은 네 거라고 뭐 딸만 계속 낳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볼 때도 하나님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뭐 자꾸 변명할 필요 없어요. 뭐 자꾸 나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밀어주시면 뭐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이 때문에 안 되고 저 때문에 안 되고 다 변명이에요. 변명입니다. 목회도 뭐 이 때문에 안 되고 저 때문에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이걸 먼저 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자꾸 우리가 이제 사람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경우가 참 나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악하고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가는 그곳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길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 길을 만들어서 내가 가는 그곳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게 되는구나, 자꾸 어떤 그 사람이 하는 방법만 배우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밀어주시는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사랑하고 밀어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다윗처럼 또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느니라. 이 표현이 자꾸 나옵니다. 다윗에게. 조건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이 프로그램 자꾸 변한다고 뭐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해보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최대한 맞춰야 되지만은, 옛날에는 뭐 프로그램 뭐 있었습니까? 사실은 교회 그냥 예배밖에 없었어요. 예배 있고 뭐 성경 공부 뭐 옛날에 다 그랬어요. 죽이는 사람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울고 불고 뭐 이래가고 다 부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 정말 기도하는 대신에 자꾸 다른 것으로만 대처를 하려고 해요. 그걸 뭐 지금 뭐 다 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죠. 할렐루야. 12절 후반부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라반이 하나님 볼 때 라반이 야곱에게 정당하지 못한 행동을 본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가만 계십니까? 야곱이 일한 만큼 뭔가 좀 대우를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야곱이 쎄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라반은 자기 이속만 챙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빼앗은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야곱에게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도 말했지만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물질로 심으면 물질 나오고, 몸으로 심으면 몸에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특별하게 예외가 가끔 있지만은 그거는 진짜 특별한 것이고, 제가 수십 년을 봐왔지만은 거의 99%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선을 심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심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거둡니다. 우리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볼 때도 라반이 너무했거든요. 너무했다 이 말입니다. 너무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네가 빼앗아가지고 하나님 보상해 주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뭐 아닌다고 절대 말아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교회가 못해지면 하나님이 대신해 준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 은혜 주신다. 공의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전부 교회는 하나님 것이고, 교회만 하나님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만물 전체가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섬기면 틀림없이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정말 어디 사람 볼 때는 너무너무 참 그 섬기기에 비해서 부족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는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다른 교회를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라. 신앙생활의 폭을 넓게 보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좁은데 안에 가지고 아웅다웅하면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넓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끼리 뭐 시기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 폭이 좁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하는데 팍 넓은 분이에요. 폭이 넓은 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생각보다 넓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것만 생각을 해보면 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아내들에게 말하고 그냥 몰래 도망쳤을까? 이 큐티를 하면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왜 도망쳤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당당하게 떠나겠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책임질 거 아닙니까? 창세기 31장 31절 보면 외삼촌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이 딸들을 야곱에게서 억지로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야곱이 딱 보니까 외삼촌이 막 너무 물질이 막 돈에 인색하고 막 계속 10번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걸 보니까 이 외삼촌이 내가 이 그대로 가려고 하면 그냥 안 보내주겠다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막 무슨 또 술을 써서 못 가게 하고 빼앗아 가가지고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 안 하고 그냥 도주를 합니다. 몰래 그냥.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외삼촌이 두려워서 야곱이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야곱은 그 순간에 외삼촌이 하도 못된 짓을 하니까 그냥 외삼촌이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가정에 비극이 하나 일어났어요. 몰래 도망치느라고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그 고대 근종의 가정 수호신입니다.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래 나중에 외삼촌이 쫓아왔어요. 왜 내 신을 훔쳐갔느냐고 하니까 야곱은 라헬이 훔친 줄 모르고 그거 발견된 자는 다 죽을 것이다 했어요. 그래 그 지 말대로 나중에 라헬이 제일 빨리 죽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항상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 알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방법으로 정당하게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자꾸 꼼수를 쓰고 이러다 보면 부작용이 생겨요. 항상 제가 볼 때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냥 정당한 방법으로 나가면 돼요. 그래야 제일 부작용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정직하게 공의롭게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아서 여호와 일에 앞서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 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